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 역시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라고는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죽고 살 만한 생계의 어떤 문제가 닥쳤다고 봅시다. 돈의 문제, 어떤 주거의 문제, 당장 해결해야 하는 죽고 사냐의 문제에 어떤 경제적인 것으로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면 우리는 안간힘을 다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어떤 일자리라도 가서 몸을 써서라도 돈을 벌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가려는 그런 발버둥,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문제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하나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알긴 아는데 하기는 어렵고 또 안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조금 알지만 정말 우리의 생존의 무게감을 가지고 여기는 그런 모습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7절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인상적인 것은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보다도 어떤 생존의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 사랑하기에 힘써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28절로 넘어가서 이러한 것을 행할 때, 잘 보세요.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고 그냥 과장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권유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행할 때 너희는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행하라는 말은 이 원어의 문법을 보면 현재 명령법을 사용하여 행위의 계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과장해서 그냥 이렇게 힘을 다합시다, 안 돼도 그만, 그러나 최선을 다합시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지속적으로 실천적인 행위를 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야만, 그렇게 행해야만 너희가 살 것이다,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살리라라는 말은 이 속뜻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행위에, 그 마음과 행위의 일치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버리는 문제가 성경 속에 그냥 기록되어진 하나의 문자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가장 무게감 있는 율법의 완성을, 율법의 모든 것을 함축하여 성경의 모든 율법의 완성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무게감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사랑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이 소홀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생존의 무게로는 여기지 않는 거예요.
생존의 무게로 급한 일로는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없는 자들은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023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크리스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하는 어떤 행위에 있는 행위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온 행위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부흥 주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정심, 그냥 인간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사랑하고입니다.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도 시험하여 이르되, NIV 성경엔 테스트라고 나오는, 예수님을 이렇게 좀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질문을 던진 거죠.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이 정황에 대한 장소나 그 구체적인 상황은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유추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회중들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율법과 더불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사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떤 회중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두런두런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그 율법에 관하여 또 하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너무 탁월하더라 이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야, 정말 어떻게 그 율법을 풀어서 해석해서 말하는 것이나 그 하늘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보면 일어나 라고 나오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풀어서 참 설명하기 어려운 그 부분을 정말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공식 성상에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제대로 답을 못하면 난처하고 좀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잖아요. 그래서 시험하여 도대체 영생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How to의 문제로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심오한 질문을, 그리고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율법으로 접근해온 율법사에게 율법으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뭐라고 하니? 율법적인 질문에 율법으로 답을 주려고 되물으십니다. 반문을 하셔요. 그래서 당시 율법사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 어떤 오경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어떤 경문을 만들어 가지고 손목이나 이마에 붙이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사를 잘 외우고 그것을 이렇게 탁 붙이고 다니면서 늘 줄줄줄 외우면서 고백하는 그에게 그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자에게 반문을 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오늘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당시 유대교의 중심 사상을 대표하는 말씀 구절이고 신명기 학파들이 굉장히 주장하는 근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의 이런 질문의 의도를 예수님은 파악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답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네가 말한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찌르듯이 대답을 하시냐면 그 율법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사람의 열심의 행위가 들어가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다.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그 율법의 완성이며 그것이 생명에 들어가는 길이요 행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 거냐면 그 율법사가 인간적인 행위로 율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관을 깨주신 거예요. 깨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서 그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깨트려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죠. 내가 밖에서 쌓아온 경험으로 봉사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내가 예배드리며 쌓아온 전통과 관습과 습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그런 행위를 온전하게 했을 때 얻어지는 만족감으로 내가 생명 안에 있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 율법사처럼 내가 제대로 행위를 하면 그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적인 행위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접근해서 하나님의 일 봉사를 했다고 치면 서운함이 찾아와요. 처음에는 막 주변에서 으쌰으쌰하니까, 시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접근해도 그 은혜가 없으면요, 좀 지나면 서운하고 서럽고 외롭고 지치고 누가 알아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더 큰 상을 내려줘야지만 속이 시원하고, 드리면 드린 만큼은 최소한 받아야지 뭔가 은혜를 부어줘야지만 내 감정이나 상황이 충족되어야지만 만족하는 그런 율법사가 접근하는 그런 사랑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옥합을 깬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자기의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자신의 의로움으로부터 왔나요? 자신의 재산으로부터 왔나요? 경험으로부터 왔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높이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온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인간의 열심의 그 행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곤고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각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만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도 내 옥합을 다 깨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나 이만큼 했는데요, 나 이만큼 헌금했는데요, 나 이만큼 봉사했는데요, 나 10년 넘게 수고만 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부어질 때면 그 옥합을 깨도 부족하다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만 사랑할 때 진짜 너희의 목숨을 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렇게 찬양팀 중창단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요, 얼추 계산해봐도 다들 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씻고 누우셨을 때 한 3시쯤 됐을 거예요. 더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덜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아침에 나와서요, 다 찬양팀들 하루 종일 봉사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오늘은 특별히 또 저녁 예배가 있어서 저녁 예배까지 준비해서 찬양을 하면서도 피곤한 기색 하나 안 보이고 오히려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라는 마음이 같이 찬양하는 사람에게 느껴질 정도로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부어주신 사랑이 없으면 피곤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쉬고 있는 게 낫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의 한계고, 그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꾸역꾸역해서 영생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안전지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구원관을 오늘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깨트려 주시면서 인간애로,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선 절대로 목숨을 다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나요?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아깝게 여겨지신 적이 있나요? 별로 하기 싫다라고 여겨지신 적이 있나요? 2023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2022년 그냥 다운되어 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새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비전을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으로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영혼이 이렇게 곤고할까? 왜 내 영혼이 이렇게 메말라가는가? 아무리 예배하고 찬양해도 내 마음에 기름 부음이 없는 것 같은 이 곤고함이 어디서 있는 걸까? 내 노력으로 하고 있는 율법사와 같은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 이제 2023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면 그 방법이 뭔가요?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아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라. 그 사랑에 매달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에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골방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부어주는 그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케 하십니다. 내 입으로는 맨날 불평만 나오고 내 상황을 탓하는 그 입술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능력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만나고 그 회복을 다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라. 이웃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웃사랑입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좀 멋쩍은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반문에서 예수님이 조금 낯이 뜨겁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상한 거예요, 율법사가. 그래가지고 2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남들 앞에 봤을 때 율법사가 좀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으니까 그래도 저 율법사가 대단해 라는 그 인정받으려고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범위와 사랑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을 2차적인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으로 그것을 설명할 자신감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서 비유를 드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드시죠.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그 쓰러진 여인을 둘 다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34절 35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을 주고 포도주를 뿌리고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이동을 해서 돌보아주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고 돌보아주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돈을 갚을 때니까 얼마가 들든 그 사람을 살려내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냐면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웃사랑하기를 이렇게 열렬히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사의 잘못된 신앙관,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본질적으로 깨트려주기 위함이에요. 왜요? 율법사가 그렇게 이웃에 대한 범위를 질문을 했을 때 사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류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들을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 사마리아 여인들을 복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사마리아 여인들을 배제시켜버린, 그냥 인간 취급 안 해버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인간같이 안 여겨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으로는 잘 풀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그의 오류, 그의 한계, 곧 인간들의 한계. 아무리 말을 번지르르 잘해도 정작 내 속에 누구를 배척하고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다 없앨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멋진 옷을 입고 주일 성수를 잘 지킵니다. 마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러한 행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죽어가는 이웃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은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런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행위가 없다면 예수님 오늘 율법사와 똑같다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남들에게 크리스찬이야, 야 너는 주일 예배도 열심히 나가, 봉사도 열심히 해, 그것을 온전히 해, 야 너는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그런데 누구에게도 나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정말 죽어가는 이웃을 보고 그를 살리고 싶어서 그냥 동정심이 아니라 내 돈을 쓰고 외상을 해서라도 내 돈을 더 들여서라도 내 기름과 포도주와 붓고 싸매고 하는 일을 아끼지 않으며 하는 그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이웃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과는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 그냥 동정심으로 알량한 동정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를 살리려고 자기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써서라도 그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더 쏟아부어서 결국에 우리를 살려내신 그 모습,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마리아 여인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목장원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율법사회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존의 문제인데, 인간적인 마음, 노력을 해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거칠애로 주님을 따르는 가짜 사랑의 모습이 허물어지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사랑의 능력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비전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목숨을 다 들여 그 생명 안에 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그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성도와 목장원과 예배자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까지 우리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신 그 사랑을 행하면 살리라, 행하면 살리라, 행하면 살리라. 여러분, 그 놀라운 생명의 그 비밀이, 생명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2023년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이 성경의 비밀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많은 열매들로 가득가득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